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할 때 주의 영 안에서 누리는 첫 번째 자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십자가 대속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자들이 되므로 우리가 이미 죄값을 치른 자로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고 했죠. 뭡니까? 주님을 가까이 대면하는, 주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서 그를 가까이 대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영광의 형상으로 내가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의 자유를 알아가고 누려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 안에서 이 적극적인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유를 적극 알아가고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분명 이 주님의 영 안에서 누리는 영의 자유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인생의 한계를 떠난 게 아니고 인생의 한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데 그것이 주님의 영 안에서 누리는 영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자,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K-드라마가 또 얼마나 이 세상에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들의 내용을 보면 막 시공을 넘나들죠. 시공을 넘나들면서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 참 한맺힌 복수의 이야기, 그 사이에 갈등들, 고뇌들을 다루곤 합니다. 막 별에서도 오고요, 과거로도 가고, 막 과거에서 조선시대에서 오기도 하고 고려시대로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듯한, 전혀 현실이 아니지만 그럴듯한 그 상상의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대리만족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의 영 안에서 정말 위대한 자유와 존엄을 선물 받았고 그것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주의 영 안에서 지극한 존엄과 자유를 선물 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인생이에요? 7절에 아주 명백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7절 보세요. 어떤 인생이에요? 질그릇 인생입니다. 질그릇 인생이에요. 자, 질그릇 사전에 보면요, 진흙만으로 구워놓은 그릇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흙만으로 구워놓은 그릇. 그리고 윤기가 없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자, 성도가 주님의 영 안에서 놀라운 영의 자유를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 흙그릇이라고 하는 토기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놀라운 영의 자유를 선물 받았으니까요, 이 그릇 자체가 좀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아니면 이 옥으로 된 그런 쟁반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단단한 철이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확합니다. 사람이 본래 흙이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인생입니다. 사람이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쉽게 입증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이 흙 속에 들어가서 흙에 묻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 됩니다. 원래 사람이 흙이라서 그래요. 사람이 흙 속에 들어가지고 흙으로 덮고 오랜 세월을 지내면 거기에 흙밖에 안 남아요. 사람이 본래 흙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신 전이나 후나 사람이 질그릇 인생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연히 바뀐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그 질그릇 안에 주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릇 자체가 질그릇 아닌 다른 그릇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연합한, 주의 영에 연합한 영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변함없이 전이나 후나 질그릇일 뿐인데 우리 안에 매우 진귀한 보배를 담았다라는 거죠. 자, 보배와 질그릇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팍팍 옵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세상에 보배를, 진짜 귀한 보배를 질그릇 위에 담아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옥쟁반 위에 담아야 어울리겠죠. 뭔가 윤기 나는 그릇 위에 두어야 그 보배의 빛이 더 빛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어울리게 일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두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참 안 어울리는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7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인생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인생은 흙에 불과하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인정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거나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심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흙입니다. 난 질그릇입니다. 자, 내가 흙이에요. 내가 질그릇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늘 되새기면서 겸손한 인생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금그릇이야 되는데, 은그릇이야 되는데, 스테인리스 그릇이라도 돼야 되는데 이 흙그릇이라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내 인생이 서글픕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빛날 것도 없고 강할 것도 없는 흙그릇일 뿐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사실이죠. 6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는데요. 7절에 그 6절 앞에 6절에 보면 그 보배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창세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빛을 비춰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 신비한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흙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놀라운 보배를 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7절 다시 보세요. 여기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가졌으니라는 말이에요. 이 가졌다는 말이요, 소유를 뜻합니다. 잠깐 보관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질그릇이
상처가 나고 뭐 이가 빠지고 뭐 부서지고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그릇이 훼손되고 부서지고 깨졌어요. 그러면 보배를 어떻게 할까요? 다른 그릇에 옮겨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 깨진 질그릇, 훼손된 질그릇은 내버리고 다른 그릇에다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훼손되고 깨졌다고 그 질그릇을 버립니까? 보배를 빼앗아 버립니까? 아닙니다. 이 보배를 그 질그릇에 여전히 두십니다. 질그릇이 가진 보배의 소유권을 빼앗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질그릇에 이 빛을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셨는데요. 질그릇에 새겨준 그 빛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질그릇인 우리가 그 보배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이 한번 비춰주신 그 빛, 그 보배로운 빛의 소유자고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떤 상황들을 겪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고 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고 쓰는데요. 그 마음속에 낙심이 1도 없었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9절 보면 그가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받는데도 또 사람들이 쳐서 넘어지는데도 그냥 철인처럼 우뚝 서는 게 아니에요. 거꾸려졌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당연히 극심한 육체와 마음의 고통, 동요를 느낀 게 사실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철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도 역시 질그릇 인생에 불과합니다. 숨쉬기 힘들었고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때로 두려웠습니다.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죽음으로 향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자기 몸에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으로 말하면 여기저기 긁히고 이빨 빠지고 상하고 깨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바울의 육체도 질그릇이고요. 육체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도 질그릇입니다.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흩어질 육체예요. 그것을 바울 자신도 자기 몸 안에서 진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붙든 것, 그가 믿은 것, 그가 소망한 것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그가 붙든 것, 그가 믿은 것, 그가 소망한 것은 주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육신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느끼고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으로 말하자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깨지는 상황에서 그냥 하늘에서 신비한 위약이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이 진흙그릇이, 흙그릇이 변해가지고 무슨 상감 청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금가고 깨지고 소멸될 것 같은 그런 흙그릇 인생임을, 질그릇 인생임을 친하게 느낀단 말이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 겉사람, 속사람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건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한때는 다 꽃다운 청춘이었잖아요. 팽팽하고 꼿꼿한 시절, 멋지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 40대, 50대인데도 그냥 자신의 체력이 저질 체력이라고 그냥 이런 느낌을 아주 진하게 갖는 분들 있잖아요. 벌써 그런 시절이 다 흘러간 것 같고 피부는 푸석해지고 주름지고. 많이 늙으면 어때요?
이 여인들은 특히 더 그러죠. 골다공증이 아주 심해가지고요. 그냥 심하게 기침만 해도 골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겉사람 낡아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더러요.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막 70, 80 넘은 분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젊은 사람 이 신체 나이를 갖고 막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런다고 세월을 이깁니까? 그래봤자 10년, 20년이지 그런다고 세월 이기는 것 아니에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육체는 결국은 낡아져요. 부서집니다. 그렇게 약하고 허망한 인생인데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자, 여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했을 때요, 이 속사람이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일부 포함이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겉사람하고 따로 놉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늙어가는, 쇠하여가는 속사람하고 따로 놀던가요? 아닙니다. 자, 세월과 함께 사람들 안에 쌓인 경험과 연륜이라는 게 있고 지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세월과 함께 사람 마음에도요, 정말 긁힌 상처가 많고 여기저기 헤어지고 이빠지고 낡아지고 깨지고 부서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마음이란 게요, 나이 들수록 강해지던가요? 어때요? 나이 드신 분들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나요? 막 새로워지나요? 안 그래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삐치기도 잘하고요. 서운한 것도 그렇게 많은지, 젊을 때는 잘 참기도 하는 것 같더니 참을 줄도 몰라요. 안 됩니다. 육체만 질그릇인 게 아니라요, 사람 마음도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새로워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마음이. 그리고 그게 조금 더 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람의 마음도 부서지고 쇠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속사람은 뭘까? 14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는 이 내용은요, 주님이 우리의 질그릇 영혼, 질그릇 육체, 질그릇 마음에 새겨두신 그 빛, 주 예수의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부활 생명에 연합한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지 단순하게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8절도 보십시오. 자,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해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허물어지고 쓰러져 갑니다. 흙그릇이니까요, 질그릇이니까요, 그렇게 깨지고 부서져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져도요, 그래서 다 흙이 되고 흩어져 없어져 버려도요, 그 질그릇 조각조각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보배로운 빛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부활의 때 그 흩어져 버린 그 몸이 그 주님께로 받은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서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외우고 지나가 버리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씩 뜯으면서 이 내용을 새기면서 고백해야 돼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떤 몸이에요? 질그릇이어서 훼손되고 긁히고 상하고 이 빠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흩어져 버리고 먼지가 되어버릴 그런 질그릇이어서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 질그릇에 비춰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새겨진 그 보배가 비록 그 질그릇에 흙이 먼지가 돼서 흩어져 버린 가운데서도 그거를 하나님이 소멸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흩어진 질그릇이라도 그 보배를 우리의 소유로 영원토록 간직하고 부활 후에는 그 영광스러운 보배를 다시금 회복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죠.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거죠. 우리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날로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허물어지고 흔들거리고 흩어지지만 우리 질그릇 안에 새겨진 그 생명의 빛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진하게 느껴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도 마음의 연약함도 그 질그릇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언뜻 그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까지 능히 뚫고 이기는 그 속사람 부활 생명의 힘을 느끼고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함과 낙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영원히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질그릇 육체예요. 질그릇 마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요. 보려고 노력 안 해도 우리 눈에 우리의 질그릇 육체가 보입니다. 우리가 느끼려고 안 해도 우리의 질그릇 마음이 그 연약한 마음이 어찌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부서지려고 하고 흩어지려고 하는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질그릇 마음도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 낡아지는 질그릇에 주목하면 그 낡아지는 질그릇만 주목하면 낙심할 뿐입니다. 세월과 함께 점점 허물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갈수록 허망함만 더할 뿐입니다. 무엇에 주목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됨, 우리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정직하게 직면해야 돼요. 정직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에 더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으나 우리 안에 새겨주신 영광스러운 보배, 그 보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육체와 마음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나중에 늙어서 절대 치매 안 걸릴 거야. 자신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나는 절대 치매 안 걸릴 거야.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도 잃어버린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려서 내 마음까지라도 잃어버렸을 때도 내 영혼에 주님의 새겨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지워지지 않을까.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질그릇 인생됨을 아주 진하게 느끼면서라도 인생의 허망함에 눌려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담대히 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부활하여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꾸려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흙인 인생, 몸도 마음도 질그릇 토기에 불과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마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라하지도 슬프지도 않은 것은, 낙심할 일도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영혼에 놀라운 빛, 절대로 꺼지고 사라지지 않을 생명의 빛,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흩어지고 마음까지도 잃어버렸을 때라도 주님이 그 질그릇에 새겨주신 그 보배를 결코 잃지 않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연약한 삶에서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고백을 담대히 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